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충성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나서 한 절씩 다시 읽고 나누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나눈 말씀의 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몸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오직 태초부터 내가 거듭나리라 믿은 예수님의 믿음에 충성할 때만 가능합니다. 충성은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에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나의 거듭남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고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사셨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삶으로는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했듯이 연못에 잠긴 물병과 같습니다. 물병 안에도 물이 있고 물병도 물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헬라어 성경에서 1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왜 율법의 행위면 안 되고 예수님의 믿음에 충성하는 것으로만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를 우선시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는 구약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 준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같은 신명기 책에 나오는 관련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는 율법을 대대로 인식하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비로부터 자식에게로 이어져야 할 원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말은 세상의 풍조와 욕망을 쫓아가려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에 대해 살라는 의미로서 자유의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DNA로서 의로움을 발현하라는 명령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본디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유의지를 버리는 자기 희생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현하게 하고 그 의로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10절 말씀은 율법을 언제나 다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터넷 구글에서 조회하면 율법 조항수가 613개로 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이 없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모두 지킨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1절 앞부분은 10절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합니다. 죄를 정하는 이유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을 삼으라는 겁니다. 남의 죄를 들춰내기보다 나의 행실을 삼가는 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친다는 의미에서 죄를 삼가는 건 사랑과도 직결됩니다. 불행한 사실은 내가 나한테 너무도 관대한 나머지 내 죄를 스스로 용서하고 덮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는 최강의 자기 사랑이 되고 결국 나는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합니까? 본문은 구약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에문이라는 남성형 명사에 대응하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실상 충성 또는 충성된 자라는 뜻이 더 도드라집니다. 충성 또는 충성된 자가 2자나 3자가 보기에는 믿음직스럽다는 면에서 믿음이라고 의역에 가깝게 번역된 듯합니다. 하지만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기서 남성형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형 명사를 사용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여성형 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쩌면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이라는 뜻을 가진 부창부수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의 충성이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게 마땅하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이 정직하지 못한 교만한 자에 대비되어 있는 점도 눈에 밟힙니다. 이는 의인과 의인인 척하는 자라는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과 거짓 형제와의 대비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11절 뒷부분을 70인역 그리고 일본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0인역입니다. 나의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또는 의로운 자는 나의 믿음으로써 살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에 따라 살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11절 뒷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살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살 것이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육체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고 그리고 충성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육체와 성령이 별개이듯이 율법과 충성도 별개라는 말입니다. 12절 뒷부분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의 뒷부분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결국 누구도 율법을 언제나 다 따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법으로 성령을 받아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만이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성령에 이끌리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죽음을 면하려고 그 사람을 피해 달아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십자가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답으로 본문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인용된 말씀 전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모두 대속하려면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했다고 13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충성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도 전에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성함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침노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뒤에 오는 세대에 복의 원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같은 반열에 한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성령이 거하는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대하여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